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또 잘하네요. 지휘자님 계시면 더 잘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감사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성탄절에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이 말씀이 오늘 평화통일주일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한 구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사랑 고백하십니다. 행복해하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신답니다. 행복하십시다. 이 사랑 고백을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런 고백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소요리 문답 제1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진데,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께 영광인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이제 나머지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오늘 좀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뒤로 하고 우선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어머니, 남진이 좋으세요? 나훈아가 좋으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혼자 속으로. 남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좀 달라요. 팬덤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부추겼어요. 영호남 막 이렇게 막 부추기기도 하고 괜히 갈등 구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건 기호의 차이고, 그리고 또 음악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축구, 이제 또 유럽 축구 이제 막 개막을 했는데, 최근에는 메시가 좋냐, 호날두가 좋냐, 이런 질문들로 좀 이렇게 또 다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 더 이렇게 또 풍성한 사람. 최근에는 또 그 트로트 가운데는 임영웅이 좋은지 뭐 누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틀린 거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다채롭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고 하나됨을 일구는 것,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 왜 이렇게 다를까? 정말 달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크고 넓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 시편 14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구원을, 그의 긍휼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소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러한 기쁨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가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어서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너희는 그런데 오늘날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세대들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기쁨은 평화이고 하나야 됨인데 일치, 그리고 또 사랑 나눔 등등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부류를 너희들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욕심들, 교만들, 이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분별하여서 그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2장 이하의 말씀, 1절 2절 말씀 읽은 거거든요. 이 이하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해 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여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일들,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평화 통일 주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드러났던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 그 갈등의 그 원인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위 말해서 젠더 갈등이라고, 남녀 성별의 이런 문제를 근본으로 또 두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자가 무엇이간데, 또 여자가 왜 무슨 죄가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 구조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대의 차이들, 어르신들을 비하 혹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론했던 모든 것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영남, 호남, 그리고 아울러서 동서, 이런저런 여야,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남진과 나훈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분열과 다툼 혹은 불일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 이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 예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복음서 1지인데, 복음서는 다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는 요한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직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해, 고백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신학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업을 듣는데, 신학의 기초예요. 사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것도 얼마나 다 다양한지, 다른 시각으로 있는지, 저자도 다르지, 연대도 다르지, 대상도, 독자 읽는 독자도 다르지,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그런데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져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힘을 얻어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은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분하여서 기록해 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에 읽는 대상,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더 강조하는 시각은 우선은 과거입니다. 역사예요. 과거를 돌아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과거를,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내가 다윗의 조상인데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하면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 그렇다면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보니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증언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당대의 당대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황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리라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어.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 실제 역사야 라고 고백하면서, 야,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면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친 하나님 나라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또 받으셔서 선포하고 있어. 그분은 임하셨고 외치셨고 살으셨고 죽으셨으니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 이것이 바로 마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지금 당장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 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문화, 사상, 그래서 더 넓은 헬레니즘을 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예수, 새 역사를 창조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강조하고 있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 특별히 여인들, 장애인들, 환우들,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목동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목동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수신자가 분명하니 데오빌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이 복음서를 읽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요. 아하, 마가복음은 그래서 소망입니다. 당신이 이 복음서를 읽고서 미래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목격자고 전파자지요. 데오빌로 각하여, 사랑하는 자여, 이 글을 읽고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공동체들을 향하여 지금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요한복음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사랑이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오늘 주보의 밑부분에 한 줄로 복음서를 하나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실을 읽고 확신하여 증거한 사실 그대로 진짜 있었던 사실임을 기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각각 대상도 다르고 또 관점도 다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 속에서 하나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예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교단도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이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이상일 장로님과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게 교단도 또 외국에서 또 살고 오셨지만 우리 그 교회에 등록하셔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이제 하나 되는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다른 말은 뒤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들, 이 고백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마음속에 믿어져서 선포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거야, 이 세상의 빛으로 살 거야, 소금으로서 살 거야, 향기로서 살 거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가 기쁨이고 더 없이 나도 그러한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름은 이렇게 더 큰 힘이 되고 또 평화로운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름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난 거기 진절머리가 난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뭡니까? 대한민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좀 아쉽죠? 이렇게 해야지죠. 우리의 외침이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 너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민족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한민족이래요. 한민족. 지금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서 휴전선 때문에 남북 갈라져 있지만 한글을 쓰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그리고 아울러서 한민족, 다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한민족으로 같은 말 쓰고 같은 글 쓰고 있으니 하나 되라고 말씀하심이에요. 영호남, 여당 야당, 나 너, 남자 여자, 그리고 세대, 노인 젊은이,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나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한 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은 그들까지도 품고 넉넉하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심이지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편협한 하나님, 자기에게만 맞는, 소위 말해서 백인들만의 하나님, 남자들만의 하나님, 가진 자들의 하나님, 이거 아니.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편협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너무 작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더 없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든지 좀 넉넉하게 이해하고, 아, 그럴 수도 있다, 넉넉한 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 통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 예배, 이웃을 사랑, 이해 품고 더 넉넉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 아들과 딸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그 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